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장소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참 인상 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단정한 옷차림에 두 손을 배꼽에 놓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언어의 톤과 그러한 모든 모습이 참 상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고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모습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대할 때에 공손하게 상냥한 말로 항상 미소 붙이는 모습으로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도 교회에서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여자는 수에도 치지를 아니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이 여자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에게서 뭔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알고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에게서 본받을 게 뭐냐? 기도하는 중에 생각한 것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길에서 이 여인이 택한 위대한 선택,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요즘에 날씨가 덥죠?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요일날 광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더운 날씨를 뚫고 공원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생사의 갈길에서 위대한 선택이나 다름이 없다.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선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강 서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택하여서 여리고성의 정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금성철벽,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며 정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간첩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 성을 탐지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 왕이 그 사실을 알고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기생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생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정탐꾼을 내어놓느냐 숨겨두느냐. 내어놓으면 상도받을 거고 모든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을 숨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죽음입니다. 온 식구가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냐. 나에게 유익이 온다면 그 일을 그대로 하는데, 유익이 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발설하고 그 정탐꾼을 내어주고 상을 받고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그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그 보이는 것은 여리고 성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리고 성은 두 벽으로 되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한 2m 됩니다. 내벽은 두께가 한 4m 됩니다. 그 가운데 사이가 5m의 간격이 있습니다. 외벽을 타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벽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군사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치고 또 지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리고성은 튼튼합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들입니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뭔가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입장 난처하게 하느냐? 발설할 수도 있고 숨겨둘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담인데,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삼목교회는 광야 예배 좀 쉬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 번 쉬고 나면 다음은 또 쉴 일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쉴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져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기생 라합도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왔느냐고 원망하지도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 여리고성과 자기 나라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지붕에 있는 상자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성문이 닫기 전에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첫 번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리고 왕은 지금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모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요, 택한 거요, 그를 바라본 거요, 그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1853년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통해서 그걸 미국에 팔아버리기를 약속했습니다. 720만 달러. 미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얼음의 땅,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왜 720만 달러나 주고 사느냐? 그런데 미국은 그 땅을 사기를 선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640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의 문제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군사적 요청대로
그 땅에 빗드는 석유와 모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 러시아가 엄청 후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 지금 얼음 같은 이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그는 헐값으로 팔아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미국의 유익이 뭔가, 그걸 선택할 때 지금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수보다 우선합니다. 보이는 것이 강한 것 같고 보이는 것이 단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10명은 그 땅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을 본받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살느냐 갈림길에서 아니 보장받을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여러 곳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선택했던 이 놀라운 위대한 선택,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했습니다. 갈렙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홍해바다로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요 불뱀도 사용했습니다. 바위도 사용했습니다. 만나를 사용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정탐꾼 역시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여리고성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올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최초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을 행함으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나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비록 자기는 이방 족속입니다. 아무리 족속입니다. 자기는 여자입니다. 자기는 기생입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왜? 언약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얘기하면 정당권을 숨겨주고 돌려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되리라는 믿음, 생명내에 걸고 약속의 도구가 되는 믿음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다 물리쳐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1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간청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도구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증거하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어제 광야교회에 주진숙 집사님이 주셨던 우유에다가 자두를 사다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또 이 박근호 권사님께서 알로에 젤하고 또 그 아이스크림을 또 사와서 어제 날씨가 덥지만은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간식으로 풍족하게 드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간식을 다 먹고 있는데 나중에 늦게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늦게 오신 거죠.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늦게도 오시니까 이 박근호 권사님이 또 막 뛰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더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산목교에 그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는 땀이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했는데요, 여러분요, 광야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역사하게 일어나요. 옛날에 기도했던 가락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합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늘 앉아서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기도.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어떤 것을 하나님 역사를 보았거나 체험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상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혹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자,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듣을 때 기생 라합뿐만 아니에요. 여리고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신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된다. 여리고성은 곧 멸망할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내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면 된다.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20,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기생 라합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제우스 신이 있어서 번개를 내린다고 행하고, 바다에는 포세이돈 신이 있다고 해서 풍랑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랬고요. 달에는 미네르바 신이 있다고 그랬고요. 달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매혹시킨다고 하고요. 태양에는 아폴로 신이 있어서 태양을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가는 곳곳마다 신이 있어요. 부엌에 가도 신, 장독대에 가서 신, 산에 가도 신, 방에도 신, 지붕에도 신, 나무 밑에도 신, 신이신. 그래서 물 따라 놓고 막 손이 100개 들어가서 빌고 또 빌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다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생 라합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단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대한 선택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가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탕꾼을 줄을 달아서 청 밖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청탕꾼도 그래요. 바로 그 줄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붉은 줄이 있는 너희 집의 식구들은 다 보호해 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증표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붉은 줄이 없거나 붉은 줄 집에서 밖에 나가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도 선택을 했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노아는 다수의 조롱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소수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에서요 9명은 제각기 다 같이만 나음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한 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생과 삶의 갈림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추루냐 산이나 갈림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 믿으세요. 영혼을 구원해주고 삶에서 구원해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を마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부인은 한 성도에게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공산당이 와서 총을 켜놓으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예, 나는 총에 맞아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1조 생활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없고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분을 다 맡겨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강도가 집에 들어왔어요. 총을 들이댑니다. 될 때요,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하면 내놓아 안 내놓아요. 돈을 다 내놔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목숨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예요. 육신은 후패합니다. 병들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살아나는 살리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귀한 거냐. 오늘도 그 선택을 하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기생 나의 자녀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족구가 되어지고 신앙의 위인의 반열에 쓰게 되고 메시아가 탄생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과 살림 사이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기생 나업의 위대한 선택을 우리도 본받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에게 줬던 복을 우리도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고양시 8.15 해방 기념 대송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은 풍동에 있는 그 물류센터 앞에서 신천지 행정소송을 위한 대처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님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택, 오늘 말씀에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들과 광야교회와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에, 믿음의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이 방송을 듣거나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